할렐루야. 8월의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평안과 건강, 기쁨과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번 한 달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연구해 볼 때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된 후에 잠시 석방이 되어 선교했던 기간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다, 또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추적을 하면서 도대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 그거를 동선을 따라가 봤더니 바울이 3차에 걸쳐 전도한 거리가 무려 12,000km 정도, 어떤 학자는 한 11,000, 어떤 학자는 13,000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간만 얘기하면 한 12,000k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12,000km면 어느 정도 될까 쉽게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른 곳으로 좀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동부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이제 한 14시간,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그리고 또 한 1,000km 이상을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반대로 인천공항에서 저 영국의 히드로 공항까지 거리가 약 한 8,900km 정도가 되니까 한국에서 영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3,000km를 더 가야 되는 그러한 엄청난 거리를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거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직항으로 14시간, 15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당시 바울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리를 대부분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배가 파선을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어요. 전도의 과정 속에서 감옥에 여러 번 갇혔고 매를 수없이 맞았고요. 3번의 파선을 겪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생 뒤에 그가 한 말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정말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목회자로서 모든 교회를 품고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고백하는 말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채찍이나 감옥보다 교회가 믿음 안에 바로 서는지, 성도들이 실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감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여행의 고생보다 교회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토록 교회를 염려했을까요?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교회를 더 염려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교회를 염려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한 집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 형제를 정죄하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면 바울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바울은 아파했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처럼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그 이유가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몸, 이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몸, 그 교회.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이 컸기에 그 수많은 고생 뒤에도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약 1만 2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여정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역사 속에 펼쳐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복음의 문을 누구에게 연 거냐면 이방인에게 열었던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이 복음을 이방 세계에서부터 더 확장해서 유럽으로 확장하면서 세계 선교의 방향을 바꾼 여행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세워진 교회들을 성숙하게 하고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여행이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갔던 그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내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나온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은 3가지 태도를 갖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주를 섬긴 것과 주님을 섬겼다는 말인데,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바울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요, 어떻게 주를 섬겼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모든 겸손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망시켜요.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저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커요.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만큼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교회만큼 선한 일에 손을 펼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위상이 분명히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쓰고 구제를 하고자 애쓰면서도 욕을 먹을 때가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준다고 괜히 거만 떠는 모습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사역에 열매가 없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겸손함으로 섬기지 못할 때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과 지식과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는 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어떤 효과를 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지식과 능력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무엇으로 하자고요? 겸손함.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으로 하자고요? 겸손함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 자, 겸손함으로 해야 되는데 얼마쯤 겸손하면 될까요? 한두 번쯤 겸손하면 될까요? 한두 번쯤 겸손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우리 정순자 권사님이 영원히 겸손해야 된대.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모든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잘 섬기면서 뭐로 다 떠들어? 입으로 다 떠들어. 내가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말이지. 그거 겸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결국 누가 죽는 거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모든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겸손함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밀고 가면 겸손할 수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지요. 내 것을 자주 주장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주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응?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좀 해주세요. 그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그러므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태도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태도가 바로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겸손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함으로 1902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백인 선교사로서 생명을 살린다고 조선에 왔지만 하디는 이 조선의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시했어요. 그러면서 선교의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좌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함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깨닫고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참여할 때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산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내 열심으로요? 아니요.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주장과 뜻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정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주를 섬길 때 모든 겸손함과 모든 눈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눈물은 누가 많아요? 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그죠? 눈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게 메마르고 냉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 머리로만 이해하면은요,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이라는 것은 뭐로 이해할 때 나오는 게 눈물이요? 가슴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 눈물 나세요? 한 번도 안 울어본 사람들처럼 가만히들 계신.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때 보면 조금 한심하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속상할 때가 있는데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좀 이제 그게 요즘 되니까 이해가 돼. 옛날에는 아니 그거 다 가짜로 써놓은 걸 그거 보면서 왜 우냐?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감정이 이입이 되니까 눈물이 나오는구나. 주인공과 마음이 내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눈물이 나지요. 이별 앞에서도 참 가슴 아픈 눈물을 우리가 흘리고요. 등등 많은 눈물들이 있는데 결국 이 진정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때, 그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만나면 눈물이 나고요. 사랑했던 가족들을 보낼 때 눈물이 나요. 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뭐로 복음을 전했대요? 모든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자기를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불러주셔서 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써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감사와 감동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 자신의 옛날에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예배소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 예배소의 한복판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로 복음을 전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용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의 정성으로 섬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물과 사랑의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섬긴다면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사명 앞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임원님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눈물로 섬기셔서 그 사랑의 섬김과 눈물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모든 겸손함과 모든 눈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인내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었지요.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차라리 낫겠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재판에 회부했고
때로는 돌멩이로 쳐서 죽을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간교한 유대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반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역시 그의 중심에 동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뭐를 해요? 인내해요. 그죠?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혈기를 부리고 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참게 만들지요. 그리고 바울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 바울에게 있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토너가 목숨을 걸고 뛰는 이유가 뭡니까? 승리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 어떤 고난도 참고 견뎌요. 바로 그런 사람이 목표를 이루고 승리의 월계관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자기 목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게 만든 힘의 근원, 그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헌신이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헌신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는 뭐까지 걸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걸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바울의 반응이 소아시아를 변화시켰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순교적인 믿음과 그의 복음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파도키아의 대린구유 지하동굴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고백 앞에서 우리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히 붙들고 있는 가치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내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한 달을, 그리고 이 한 주를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의 사명을 더욱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파할 때 사랑과 사명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